충복이 됐어요, 지금. 네, 오늘은 우리 유년시대 제7장 유년시대에 대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신 예수님의 교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이제 육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교훈을 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점점 영혼육의 강건함을 유지해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더 육적으로도 강하여지고 또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서 비추는 그 빛 안에서, 햇빛 아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거에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기를 원했고, 또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또 배우게 했고, 또 내가 원하는 아이들로 꼴지어지기를 원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참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도 아이들이 교회에 꼬박꼬박 잘 참석하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마음이 뿌듯하고 아이들이 교회 가지 않을 때는 뭔가 불안하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과거에 저의 육적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신앙관을 넣어주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제가 방해하는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성령님께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상처난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메꾸기 위한 그런 나의 모습들이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하시면서 제가 행한 행동과 또 아이들의 행한 말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그런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저려오면서 제가 통곡과 회개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이들에게 엄마가 잘못했다고 이제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과 또 그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또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는 항상 너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떤 때라도 어디 있든지 간에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써서 보내고 또 말을 하면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제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또 주시는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이렇게 같이 다가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제가 과거에 그랬던 것 같이 아무리 아이들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안에서 은혜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습은 신앙인 같지만 신앙인이 아닌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푸시해서 이렇게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또 자신을 더 알아가고 또 자신의 성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하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성향들을 초월하여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그들이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는 경험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도 질세라 박사와 박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보기에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뱀과 바로의 술객들과의 뱀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진짜였고 반면에 다른 것들은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뱀이 속임과 거짓으로 만든 가짜 뱀을 삼켜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증거하고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이 모조품과 같이 가짜 행세를 하는 우리 안의 본질의 성향들을 삼키게 됩니다. 이 성향들이 굴복하는 데는 여러 재앙들이 임한 것 같이 여러 시험들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은혜로 우리 안의 성향들이 하나하나 말씀에 굴복하여 삼켜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가짜인 우리 안의 성향들은 다 홍해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과 영과 육이 건강한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장으로 이끌리는 과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과거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런 능력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또 교회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생각하였던 저의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또 그렇게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또 푸시하면서 아이들도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자라나면서 아이들이 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봉사나 어떤 일들을 행하였는가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의 성벽과의 싸움을 통해서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즐긴가를 우리의 그런 자아와 이기심의 넓이와 가망이 없음을 알 때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성향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성향들을 굴복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꼴지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호흡이 가짜인 자아와 이기심의 것들을 믿음의 은혜로 삼켜질 때 우리의 뜻과 정신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 되어 평화와 안식의 삶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 가짜에게는 이런 믿음의 은혜로 인한 능력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게 되고 오히려 사단에 만들어 놓은 올무에 자신이 삼켜지게 되면서 삼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과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삼켜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사렛이란 선한 것이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고통과 환란을 또 여러 가지 또 외부로부터 오는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또 여러 가지 협박 등을 이기신 것 같이 지금 나사렛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건강한 자로서의 모본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무리 죄악의 세상이라도, 아무리 험한 곳이라도, 아무리 가난하고 천한 곳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그 찬양의 노래가 바로 다른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은혜의 체유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과 육의 가짜의 신앙이 어떻게 완전한 진리의 신앙인 영의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23절에 23절에 우리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그 밑에 로마서 12장 1절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네. 성경에서 설명한 성화는 전인적인 것, 즉 혼과 영과 혼과 몸이 다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강림하실 때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는데 그것이 어떤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다 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과 혼과 몸을 강건케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 성화, 완전한 삶.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어린아이로부터 이런 삶을 사셨던 모범이 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는 육이요 지혜가 충족하는 것은 혼이요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은 영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건강한 영과 혼과 육의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영과 혼과 육을 제가 구분해 놨는데요. 영은 스피릿, 그리고 혼은 소울, 그리고 육은 바디 주 해갖고 그리고 육은 시각, 바디 청각, 미각, 후각, 후각 촉각 촉각을 의미하고 혼은 생각, 의지, 감정, 정신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영은 바로 영의 부분, 우리의 스프린트 예, 영의 인재 영의 성령의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렇게 이것을 다 충족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충족하는 것을 다 거듭난 사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그 영의 부분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임재할 때 그럴 때 성령으로 이따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임재할 때 성령님께서 혼을 다스리고 또 성령님께서 또 육을 다스리고 이럴 때 이것을 거듭난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 우리 의지를 성령님께 맡길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혼을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을 지배하셔서 이것을 거듭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죄인, 아까 이 죄인은 혼과 육의 부분, 그러니까 혼이 주장해서 육이 드러내는 것, 이 부분을 하고 영의 부분은 영이 부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혼의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굴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할 수가 없는 상태. 교회는 다니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고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것만을 신앙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우리의 심령이 성향들이 하나하나 굴복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재창조함을 입는 그런 것들은 죄는 그대로 있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것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의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교회는 다니지만 죄인이라고 하고 짐승의 경우는 영의 부분이 없어요 원래. 그래서 혼과 육만 있는 것을 이렇게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다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영혼 육에 건강케 되는 과정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면 말씀이 마음속에 작용하여 모든 거룩하지 못한 성벽을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되죠.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럴 때 일치하게 된다라고 그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몸과 혼과 영, 즉 전 존재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의의 도구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럴 때 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영혼 육에 건강케 되는 과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성벽을 복종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 몸과 영혼이 건강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의 건강, 예수님의 육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시골에서 가사를 돌보느라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술을 배우고 몸소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순종의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수고를 덜기 위해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담과 경감을 수고를 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꾀를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에 알맞은 방법으로 체력을 유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근심과 고난을 잘 아셨고 모든 비천한 일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가 있으셨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육의 생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육의 면도 건강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혼의 건강, 여기는 말씀을 연구하고 의지에 굴복하고 맡기는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셨다고 했고요. 또 만물을 만드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쓰셨던 교훈을 연구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남을 축복하기 위해 사셨고 또 그리고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셨고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루마리로부터 하늘 사물을 배웠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천사들과 협력하기 위한 지혜를 받고선 예수님을 교육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의 그의 영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또 이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또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의 건강의 상태를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여러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되지 않을 장소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런 나사렛에서 정말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고 한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그런 것을 또 이기면서 사실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곳이 어디든지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표적을 드러내셨고 품성의 완전한 표적을 드러내셨. 표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품성에는 완전한 표적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이건 아까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런 나사렛과 같은 그런 제약이 설치는 그런 세상에서도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온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온전은 영혼육의 온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항상 승리하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들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을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치유를 받았다라는 이야기 네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영혼들을 치유하고 또 구원 얻는 치유의 구원의 셈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험한 세상, 지금이 정말 나사렛에서 그렇게 선한 곳이 있을까 하는 그런 나사렛에서 험하고 제약 세상이 물들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바로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이 바로 나사렛과 같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에 임재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이런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하지 않는 것, 원치 않는 그런 환난과 고통들을 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을 치유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또 드러내시면서 다른 영혼들도 치유케 하는 그런 또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력은 모든 치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죄와 부정에 빠진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열리는 샘이 되셨던 것 같이 지금도 우리 죄악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고 자기 욕구를 따라 이기심을 따라 그리고 거기에 묶여서 힘이 없고 또 그러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샘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께 나와 치유함을 받고 생수를 마시라는 초청을 지금도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육의 건강 그렇게 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 교사가 바로 어머니셨고 그리고 하늘의 교사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분께서 성경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를 증명한다. 예수님께서 물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론 신으로서가 아닌 지금 인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것은 지식으로서 이기고 승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가를 증명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능력으로도 예수님이 이런 성경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지식을 습득하셨으므로 그분의 훌륭한 영적, 지적 능력을 교육의 한 방편으로 입증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지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적 능력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그런 지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셨다. 사탄이 예수를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흑암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운 긴 투쟁의 생애였지만 예수님은 악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항상 승리하시고 죄 없는 유일하신 분이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시고 죄의 더럽힘을 받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영적 은혜와 지식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자라남이 없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계속 말씀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근데 이런 자라남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바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을 하는 제 본질을 하는 자들에게서 아마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한 순종,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는 그런 성경 연구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창조하신 작품들이 바로 그런 온 세상이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도서관으로 펼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사물들,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예수님이 사시는 가정생활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이런 영혼육의 건강함을 통해서 그런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우리가 그런 지식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모범을 될 수가 없겠죠. 과거의 저의 모습처럼. 그래서 여기 영의 건강 그랬는데요.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인 것과 또한 그들이 율법의 원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우리의 속에서 역사를 시작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한다. 제가 과거에 저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을 참 이해가 안 갔고 왜 겉으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 많이 읽고 경험하고 이러면 됐지 굳이 속에서 역사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는가를 이거의 능력을 잘 경험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참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자아가 굴복되고
우리 자신의 속절없는 우리 자신의 성향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성향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자들로 꼴지어되게 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통치자로서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과정 경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속의 성향들이 하나하나 죽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과의 죽는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그 충만이 흘러넘쳐서 이것이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속에서의 역사함이 없다면은 밖으로 나타나는 건 뭐죠? 우리의 성향들을 밖으로 나타나기, 우리 성향들을 드러나게 되죠. 그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저와 같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이 과거에 상처만 더 들게 되는 그런 성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의지에 굴복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율법이 심령에 새겨지는 것.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여기 이것이 하나님의 또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인데,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뭐죠? 순종의 의, 바로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영의 건강이고 영의 축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이런 경험이 있어야 정말 가르쳐 주지 일 수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창조의 원리, 바로 이런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혼육의 사람들 그랬어요. 시편 49편 20편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아까 짐승을 봤잖아요. 짐승이 어떻죠? 육과 혼만 있고 영의 부분은 아예 없어요. 영의 부분은.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람은 이 영의 부분이 짐승보다도 1000배가량이 1000kg이 더 있다 그래요. 여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임재로 채워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혼과 육의 사람들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은 그 혼의 부분을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력과 권세에 대한 욕망, 시기와 배타심, 교만과 자부심, 이런 것들이 당시 교사들을 지배한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것을 인간의 가르침과 저서에 치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교훈에는 그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능력,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심령은 그대로 나의 성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굴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계속 이제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의식에 대한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얻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오는 그런 믿음의 정결함이 그들에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것들에 치중을 했고 열중을 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유대의 사람들은 랍비를 말하는 교사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들을 수가 없죠. 그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을 심령에서 들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지식을 찾는 가운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보이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11금 내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랍비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혼과 육의 사람들, 영의 부분은 워싱턴 경기가 볼티모어인가 그럴 거라마? 어? 네, 저기 뮤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을까라고 정도로 예수님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런 상황과 엄청난 투쟁을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기, 예수님이 싸우신 무기는 뭐죠? 바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은 바로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기 위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성향들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많은 투쟁이 있는 것들을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모본으로 우리도 넉넉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육의 사람들의 상태는 이랬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의지력의 굴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의지의 굴복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역사인데요. 이것을 의지력의 올바른 활용을 통하여 완전한 변화가 생애에 이루어지게 된다.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굳게 붙들어줄 능력을 위로부터 받는다.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 식욕과 정욕에 승리하는 생애는 연약하고 요동하는 인간의 의지를 전능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에 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라고요?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는 것. 하나님의 의지에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의지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의지를 맡길 때 그때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애 식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의지를 예수님께 맡길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하여 죽고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시키도록 자신을 혼육하라. 그리고 깊고 철저한 회심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회심은 뭐죠? 우리 자신의 성향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점점 알아갈 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 잘못에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뭐라 그랬죠?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런 의지가 굴복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뭐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가 굴복되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임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에서의 그대는 봉사는 더욱더 마음에서 우러나고 온전하며 철저해야만 한다. 봉사는 어떻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우러난다고 했어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몸으로 하는 봉사는 우리가 하다가 지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되지만 마음에서 정말 우리의 굴복시킨 의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권을 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강권하는 그 마음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이런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여기 해놨는데요.
정리를 해놨습니다. 영과 혼과 육. 그래서 성령의 임재, 영, 맡김, 굴복. 저기 여기를 빼놨네요. 여기 맡김, 여기. 그래서 아까 같이 의지를 굴복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의지를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가 의지를 굴복하는 게 제가 하질 않았나 보네요. 여기 우리의 생각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맡기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의지를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맡기고 맡길 때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사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보이는 것 우리가 이런 것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신앙으로 이끄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의 습관으로 꼬울지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하는 자들로 꼬울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과 혼의 사람은요.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맡기고 의지 굴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아직 믿음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런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게 오라는 것은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의지를 굴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도 뭐라 그러죠?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누구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과 혼을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또 보이는 그런 육적으로 이거 혼과 육을 우리가 굴복시켜서 우리의 선한 행위 또 선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하늘의 습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품성의 형성을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과거에가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던지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피로 인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인해서 너무 감사드리죠. 이런 중보자가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영혼육의 건강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 의지를 굴복해 하는 것을 선택하여 맡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짜 성벽인 나를 내 자아를 이기심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하늘의 습관인 진짜 자아인 바로 예수님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지를 굴복시키고 맡김으로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치유의 셈이 되시는
예,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